우리 한국에 참 존경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국종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존경스러운 의사 선생님이시죠. 인하대학교 그 의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분의 개인의 스토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국종 의사 선생님의 아버님은 국가유공자이신데 전쟁터에서 상위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부상을 많이 겪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좀 보장도 해주는.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존경받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일 때에는 그냥 가난한 거였습니다. 가난한 거였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불리냐면 병신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죠. 병신 아들.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이렇게 병신의 아들 또 뭐 가난 그런 것밖에 물려준 게 없고 해준 게 없어서 항상 미안해하고 그러던 상황인 것이죠. 이국종 어린이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국가유공자증을 내면 뭐 무료로 해주거나 뭐 이제 저렴하게 해주겠죠. 병원 가면 그래서 항상 이제 거절당하거나 또 제일 마지막에 해주거나 그때마다 얼마나 그 이국종 어린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절에서 가난하고 뭐 이런 게 많았겠죠.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거절을 당해서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증을 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바꿨어요.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분처럼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 의사 선생님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병신의 아들, 뭐 가난, 뭐 오더라도 손님 중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밀어놓고 이러던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린아이에게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란 그 말이 이 아이가 인생을 바라볼 때 바르게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른 사람 됩니다. 바른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면 바른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바른 삶을 살아내야 바른 신앙인 거죠. 바른 삶을 살아내려면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인격의 바른 윤리를 갖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삶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뭐 바르게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바른 신앙은 바른 인격의 바른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바른 삶을 계속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른 신앙은 무엇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냐면 마태복음이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도 어떠한 메시아로 믿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그릇된 신앙일 수 있고 바른 신앙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느냐에 따라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어서 그릇된 신앙은 인격을 그냥 그릇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어서 삶이 저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다고 말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 들 정도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메시아이신가 할 때에 이제 우리 1페이지의 1번 물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되라라고 제안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때 굶주렸을 때였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이었죠. 이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이제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뭐 캥거루족이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캥거루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전히 엄마 품속에 있어야 이렇게 사는. 그럴 때 정말로 떡의 문제를 겪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떡의 문제. 사실 떡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캥거루족일 때보다 정말로 분가해서 정말로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먹고 사는 현실에 들어왔을 때에 떡의 문제는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요? 정말 실직을 겪었다든지 또 정말로 다음 달까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막지 못해서 빚에 쪼들린다든지 그런 경제적 위기에 있을 때에 떡의 문제는 정말로 무거운 인생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때였어요. 식민지 수탈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정말로 한 끼의 밥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그 양식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인생의 중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면 정말로 매력적이겠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돈 걱정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부끄러워서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믿는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해주기 원하시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그런 메시아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돌덩이가 떡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어서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제안하라.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세요. 두 번째 사탄의 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천사가 너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탁 이렇게 붙잡아서 하늘로 싹 올라가게 하는 그 멋있는 광경. 얼마나 멋있겠어요? 높은 산에 뛰어내렸는데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구원해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멋있는 기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생 살 때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들 되게 많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위기들,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내 몸이 깨져서 죽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땅바닥에 발이 닿기 전에 나를 들어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위기에 있을 때, 너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 삶이 소망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작년에 김 지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사님도 믿으십시오. 저기 아랫마을에 어떤 지사님이 사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계속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금은 5년 뒤가 되었더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지 못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기적을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아,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매력적인 제안을 예수님이 다 거절해 오셨어요. 사탄의 제안은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메시아가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가 되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어서 사람이 어떤 궁지에 물렸을 때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되어라 라고 제안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말하면 이 천하만국의 이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주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고생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번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번성은 지사님 당대에 그치지 않고 아들 대로, 손주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성실히 일하시면 대대로 하나님이 천하만국 영광을 복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하는 메시아가 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거절하셨냐면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런 메시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우리 인생에 고난은 전혀 없고 시련도 전혀 없고 만사형통해 주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는 이런 메시아는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메시아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믿었어요. 이런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 정말 바른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도 어떠한 메시아로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제안하는 이 세 종류의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럼 그 신앙이 바른 인격과 바른 윤리를 만들어내어서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갈까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며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기도하면 초자연적 기적으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 그 굳은 믿음이 내 인격을 바르게 하고 나에게 윤리를 바르게 회복해서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갈까요? 전혀 연결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별로 하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 말한 식으로 메시아를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격과 바른 윤리로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제안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번 문제를 보시면 참고 구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연결되어지고 공통되는 설교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요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하게 가르치신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로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가 여기에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데, 근데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라고 할 때 이슬람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모르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은 미인이 많고요. 그리고 천국 가면 이를테면 여기 성전해서 내가 성전에 참여해서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 뭐
9.11 테러 이런 거 통해서. 그래서 성전을 통해 죽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아내가, 이쁜 아내가 뭐 여러 명이고, 그리고 이제 금은 보화. 되게 물질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슬람의 천국 가는 되게 물질적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아름다운 아내 여러 명과 그리고 화로운 저택에서 금은 보화를 누리며 산다라고. 이게 뭐 정확한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슬람은 그 물질적인 천국관이라 들었는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그렇게 알잖아요. 천국의 특성을 물질의 풍성함, 물질이 풍성해서 돈 걱정 전혀 없는 세상, 그냥 돈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풍요로움과 부유로움만 있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거, 예쁜 여자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천국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그런 나라는 돈 많아야 들어가는 나라고. 어떻게 들어가요?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다르죠.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들어가는 나라래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상하는, 또 이슬람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 그리고 의를 향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못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그 의로움의 대명사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의로움의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그 대명사예요. 근데 그 정도 의로와도 못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뭐 절대적인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해야 들어가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이 나라는 정말 의가 특징인 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복음 설교를 요약하면 이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동네 갔더니 너무 이쁜 아가씨들만 많이 있으면, 야, 여기 천국이네 라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풍성을 해야. 어떤 나라 갔더니 먹을 걱정 없을 때, 야, 이 나라 여기 천국이네.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그 의로움,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특성은 의인 것이죠. 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소리하신 게 아닌데도,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떡 문제 해결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안진뱅이나 또는 이 귀신 들린 자나 그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문제 해결된다고 인간이 참된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해결된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 핵심 메시지를 놓고 보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반대인 의가 성취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의가 행해지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불의가 행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누가 죽임당하고 있어요. 누가 억울함 당하고 있어요. 내가 불의를 행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나는 부자일지라도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만큼 누가 억울한 자가 있고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통하는 곳에서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서면 누가 살까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사람이 생명을 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몸의 질병이 낫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사탄의 왕노릇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런 사탄의 그 세 가지의 메시아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실까? 이제 우리가 첫째
주에 봤죠. 마태복음 16장 그 가장 중반부에서, 물음 3번이죠. 마태복음 가장 중반부인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모두 28장인데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피면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를 딱 펴서 이렇게 절반을 접으면 여기 절반이 있겠죠.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부분이 된대요. 대략 이렇게 쫙 접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 이 마태복음의 이 중심부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이 너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망한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 믿는 거 거절해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죠? 예수님을 떡의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11조 내면 물질의 복을 받느니. 한국교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대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적 일으켜주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렇게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중반부에서 너 나를 메시아로 믿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제자라고 믿고 있는데 나를 어떤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우리가 아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12월 22일,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그때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맨 아래에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이 18절에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일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예? 신앙 고백이라 보면 개신교인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으로 보면 캐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제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제주의.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놓으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겼으니 뭐 그 뒷구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황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맡긴 거잖아요. 그 베드로를 사람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교황으로부터 모든 사제권이 나와서 사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개신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메시아로 고백하느냐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4번 물음을 보면은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예수님이 비로소 뭘 가르치신 걸까요? 비로소 하셨다란 말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셨고, 두 번째 비로소 가르치신 게 나오죠. 비로소 뭘 가르치신 것인 건가요? 16장 21절, 예수 나는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떡의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무슨 기적을 보여주려는 메시아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온 메시아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르치신 예수님, 주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어떤 메시아이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 메시아다. 무슨 우리에게 현세적 영광을 누리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을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날 따르려면 너도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모르고 믿으셨죠? 저 그런 줄 모르고 믿었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 들었으면 저 안 믿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난 그런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럴 줄 알고 따라다녀, 3년까지 아니겠지만, 베드로가 처음 이럴 줄 알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왔을까요? 그 말 듣자마자 22절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배 버릴 줄 알았나요? 아니 내가 금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이제 와서 아니 그런 메시아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쩌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제안했던 그런 메시아, 떡의 문제나 어떤 기적이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베드로는 끝까지 그런 메시아 원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나요?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는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까? 뭐 그런 거 다투고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누가 한 사람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 아니란 걸 가룟 유다만 먼저 알았고, 베드로 끝까지 다른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현세적으로 영광 누릴 줄 알았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오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가능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사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탄에게 했던 말,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세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탄의 제안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나에게 절만하면 네가 메시아가 돼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루게 하겠다는 거 이루어주겠다. 십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지금 이 사탄이 시험했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신앙생활에도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5번 문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두 번째로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고 20장에서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임당할 걸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요? 죄인이 죽었어요. 죄인이 죽으면 왜 죽은 걸까요? 죄인이 죽으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으면 그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죽었어요. 의인이 죽으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걸까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죄인이 죽었으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어서 죄인이 죽은 것은 자기 죄 형벌을 받았을 뿐이에요. 속죄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속죄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속죄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의인이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대리적 죽음이에요. 의인이 죽었다란 말은 대리적인 죽음이에요. 대리적인 죽음이어서 의인의 죽음은 속죄가 일어나요. 대리적으로 죽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십자가로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했냐면 죄인이 죽는 거는 속죄가 안 일어나요. 죄인이 죽은 것은 대리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서 자기 형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죽었다면 그것은 타인을 위한 죽음이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고, 대리적인 죽음이어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메시아로 오신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메시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의인으로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대리적 죽음을 통한 속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도 가능하지 않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했던 것이죠. 4페이지에 그 6번 물음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과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 믿으면 떡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또 우리 엄마 월세 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주인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새 들어 사는 분이실 때 우리 어머니가 주로 그렇게 전도하셔서 내가 집에서 들었어요. 목사들을 들면 우리 어머니 과거에 그게 다 드러나서 이제 누가 이제 새 들어 살면 이제 또 우리 엄마 월세 내기 힘들지?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이제 그땐 교회 가면 주로 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어머니 그런 설교만 듣고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뭐 그게 복음인 줄 아신 거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책임 아니죠. 그 이제 뭐 예수 믿으면 가난 노인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와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의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플 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병이의 기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사탄의 또 이제 높은 산에서 막 떨어졌을 때 천사가 구해주는 거, 그런 메시아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걸 가리킬까요? 뭐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런 거 증거하겠죠.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의 왜곡이 무슨 성경에 없는 걸 가리키거나 예수님이 안 한 걸 가르쳐서 복음이 뒤틀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메시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맹인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를 믿느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무엇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D가 뭐예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죽음이어야 누군가를 대신한 죽음인데,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우리 속죄가 일어나서 그래 회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겠어요? 우리 죄가 사해질 근거가 있어야 회개할 때 죄가 사해지지, 아무 근거 없이 말로만 근거 없이 뭐 죄가 사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마련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3, 4, 5절, 그때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말한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를 말할 때 4절,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한번 이걸 비교해 보세요. 나사로도 부활했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같겠지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하면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걸까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 소생인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했어도 그 부활한 그 생명은 죽기 직전에 그 똑같은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부활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원의 육신의 생명을 한 번 더 이렇게 소생해서 좀 더 살다가 또 죽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된 후 그 의인이 옛 생명과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새 생명이 창조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단지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의 새 생명을 창조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새 생명의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새 생명의 큰 특징은 과거의 옛 생명과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의 옛 생명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뭔 일 하지 뭐 이렇게 별일도 없는데 이제 토요일 날 푸드케어 가는 일이 있어요. 푸드케어 그건 뭐 지루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힘든데 푸드케어 가 마라 이러다가 근데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푸드케어 같은 시간에 저기 예쁜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뭐 좀 있는데 알아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생기가 돌고, 거기 재밌어? 그러다 우리 옛 생명이 뭔가 또 재미있는 것에 좀 이렇게 죄가 좀 들어가야 재밌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제 여기 쿠웨이트에 와서 위법인 거. 그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건데, 거기 가면 된대. 그래? 너무 재미있고 신난 거야. 스릴도 있고. 살 기분이 나.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총훈이 전화해서, 지사님, 푸드케어 안 가실래요? 그리고 뭐 별로 생기가 안 돌아. 착하고 선한 일에는. 별로 뭐 지루한 일 왜? 근데 좀 죄를 짓거나 뭐 재밌는, 그래? 이제 생기가. 우리 옛 생명이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의에 대해서. 근데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막 생기도 있고, 막 재미있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된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에베소 2장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이 창조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걸 부활 생명의 특징은 의를 들었을 때 내 양심이 반응을 해요.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그래, 의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의에 대해서 조금씩 매우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의를 조금씩 더 행하면서 그치, 이게 사는 거지. 그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참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또 그릇된 일을 한번 발을 담그면 예전처럼 안 재밌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번 해봤는데 예전처럼 안 재밌어. 예전엔 되게 재밌었는데 별로 안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렇게 되게 대단한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었다고 뒤에 후광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죽을 죄인인 건 맞아. 근데 예전처럼 죄 짓는 게 별로 재밌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의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른 신앙이 생겨요. 바른 신앙이 생기면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생겨요. 왜요? 바른 인격의 바른 윤리가 새 생명의 본래적 태생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메시아이시냐면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셔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죄와 싸우고 의의 새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서두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이국종에게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참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국종 선생님에게 이 바른 말을 해줬던 그 이름이 남겨진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들도 이런 바른 삶을, 물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바른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바른 길을 살아서 이웃들에게 새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